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장 권사님이 한 3주간 한국 여행 가셨습니다. 성가대가 조금 비었군요. 제가 브라질에 18년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두 가지를 배워 왔어야 했는데 배우지 못한 게 커피 마시는 걸 잘 못 배웠고요. 커피 맛 잘 모릅니다. 하나는 축구를 꼭 배워왔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브라질 청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밤에 직장들 다 갔다 와서 두 번, 세 번은 축구를 꼭 하거든요, 밤에. 구경은 갔는데 제가 직접 뛰면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우리 몇 년 전에 유현진 선수가 야구 선수죠. LA에서 다저스 팀에서 투수로 활약하는 바람에 야구도 좋아하게 됐고, 또 최근에는 우리 손흥민 축구 선수가 LAFC 팀에 공격수로 왔는데 영국에 있다가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즐거움이 되죠. 그래서 야구든 축구든 이렇게 우리 한국 선수들 때문에 관심이 더 생기고 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그 풋볼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미국 분들은 굉장히 열광하는데,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프로테니스 혹은 프로골프에 수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세계 대회에서 승리하는 것에 따라서 우승한 선수들이 그 수입이 굉장히 수십억에서 수백억 그런 수입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똑같은 운동선수들인데 성적에 따라서 받는 연봉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탁구 선수인데 탁구 굉장히 잘 치세요. 근데 그런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탁구공이나 골프공이나 공 크기는 똑같은데 골프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나는 탁구 치는데 돈을 못 버냐? 목사님 그렇게 농담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중요하지요. 몸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또 훈련하는 것에 따라서 또 우리 삶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또 유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설교 제목이 성령의 천이니까요. 사람의 몸은 쓰다 버리고 갈 소비재가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흙으로 돌아갈 썩어지는 육체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연세가 많고 삶의 끝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이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몸으로 변화될 존귀한 몸이기 때문에 참 잘 몸을 이렇게 간수하고 다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은 그리스도인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뭐가 자유인가?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임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정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잘못 읽으면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왜요? 율법이니까요. 율법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율법의 목표는 우리가 철학의 죄인임을 깨닫고 알게 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합니까? 호흡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데 어떻게 해방됐는가?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법, 의식법에서 완전히, 심지어는 유대인의 사회법에서까지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그런 제사법, 의식법 혹은 도덕법, 사회법,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고유의 사랑의 법을 배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해방된 존재임을 우리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에서 14권을 쓰면서 가르쳤는데, 근데 참 우리 이 오늘 고린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다가 아니고 일부 교인들이 이 자유 개념을 오해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막 이렇게 외쳤는데, 이 잘못 생각을 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고린도서를 많이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오늘 대예배 때도 설교하고 그랬는데,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적용한 그런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나 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가 80km밖에 안 되니까 아주 가까운 동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와 고린도 다 그리스 나라에 있는 도시들인데, 고린도는 이 그리스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철학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원론적인 철학은 뭐냐면 아주 나쁜 철학이에요. 몸은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이게 그래서 이 더러운 몸은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영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자유롭게 욕망을 따라서 행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의 이단 교리일 뿐만 아니라, 이런 철학이 그리스로부터 시작해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밀려온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 성도들의 삶에도 방탕하게 됐고 교회가 그 영향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유의 삶을 얻었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책감, 수치감, 죄의 정죄로 말미암은 두려움, 그리고 이게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그런 심판과 저주와
진노에서 자유케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불법을 행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거듭나고 그리고 중생한 백성이 됐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지, 이것 정도야 큰일 날 생각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그런 사상, 그런 신앙생활을 방탕하게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아주 조심하세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방탕하게 참 곁길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참 여러 이란에서 온 사람들,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뭐 또 글렌데일의 알미니안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분 참 이란이나 이런 동구권에서 또 이 중동에서 온 사람들은 자유가 소원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얼마나 참 자유롭게 삽니까? 얼굴에 수건도 쓰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운전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가면 됩니까? 마음대로 남의 물건을 갖는 그런 자유가 허락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유에는 지켜야 될 분명한 도덕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나라의 법이 있고, 우리도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도덕법, 윤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나온 것이고 율법의 한 부분인데 그건 무슨 필요가 있나? 우리 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는데 한번 십계명 봄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자유다, 다 해버리자. 하나님께 혼날 준비하세요. 그리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유의 나라 미국에 와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이웃에게 수를 당하거나 경찰에 체포되거나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로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그런 욕망의 기회를 찾아다니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돼야 된다. 종노릇이 뭐예요? 속박이 있잖아요. 노예는 속박을 받는 거잖아요. 구속을 받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라는 말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노예가 오히려 되라, 스스로 노예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종, 노예 너무 익숙해져서 참 노예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나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노예 제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노예, 종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노예 조상의 대대로 노예가 돼서 이 땅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요, 포르투기스나 스페니시나 영어에 노예를요 슬레이브로 번역 안 해요.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뭐로 번역했느냐? 서번트로 번역을 했어요. 그만큼 상처가, 노예에 대한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본래 성경 원어는 둘로스예요. 노예, 종. 한국의 머슴이나 하인 정도가 아니고 노예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서로 구속이 돼서 종노릇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법의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예요. 내가 왜 노예가 돼서 사랑해야 되나?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위해서 속박받는 자처럼 노예, 종으로서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야, 이제는 모든 것이 가하다, 내게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구호를 외치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자유다 창녀에게 간 자가 있어요. 자유를 누리자. 그냥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묵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런 상식적으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면 이런 엉뚱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볼리비아에는요, 남미 볼리비아에는 마약 코카인을 하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현지인들 교회에 들어오는 11조 중에 마약 코카인을 판매해서 들어오는 11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요, 마약 코카인 재배하지 말라는 말을 잘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선교하는데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아프리카와 어떤 나라들에 가면 일부 일처제가 아니잖아요. 네. 일부 다처제잖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 근데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한 남자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인이 넷이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선교사님들이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세 여자 다 내보내라. 그럼 세 여성들이 다 길거리에서 나쁜 짓 하거나 굶어 죽는 거예요. 굉장한 고민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답을 알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대신 여러 아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은 직분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서리집사하고 뭐가 아무 직분도 주지 않고 그냥 예수 믿게 만들어요. 참 적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선교지의 현장 이야기예요. 네, 고린도 교회에 참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성적인 방종에 빠져든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적 부도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로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심판과 죄책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몇 가지 행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내 신앙에 유익한 일을 먼저 따져봐야 돼요.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신앙의 영적인 일에 정말 유익한가를 따져봐야 되고, 또 다른 것은 내가 하려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돼요. 내가 자유도 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심하게 상처받고 심하게 주저앉고 절망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잘 따져봐야 돼요. 내가 하려는 일이 교회와 복음 증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으로 삼는 자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교회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사랑,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사랑, 그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사랑의 법에는 묶여있는,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라는 그런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써야 합니다. 사랑에 근거한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과 연합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그렇게 막 구호를 외쳤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음식이 중요하죠. 먹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식욕을 주셔서 음식을 먹고 생존토록 하셨어요. 음식 먹을 생각이 없으면 몸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 준 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과 육체는 별거로 생각하고 영혼은 영혼대로 만족을 얻고 육체는 육체대로 정욕을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타락한 그런 철학이요, 사상이요, 교리입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는 한 인격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지으면 영혼도 고통을 당해요. 당연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배가 음식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음식을 먹고 채우는 것처럼 육체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창녀를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기독교인이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성전이라 이야기하고 형제들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창녀를 찾아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구호는 음식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의 식욕을 만족시켜주는 것과 성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다른 것이죠. 배는 단순한 물질이지만 몸은 영적인 것으로 부활해서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존귀한 몸입니다. 그럼 배가 아무 음식이나 채우는 것처럼 몸을 음란으로 채울 수가 없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몸의 각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창기와 결합하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내서 창기와 연합하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 결합은 둘이 한 육체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결혼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했는데
많은 혼돈이 있었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음행으로부터 도망하여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음행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 그런 환경을 만나면 신속하게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구경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된다. 잠언 6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했어요. 근데 이런 음행의 장소 환경에서 재빨리 잘 도망간 사람이 구약 성경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있었던 요셉이에요. 신속하게 재빨리 도망갔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혼 외에 결혼 밖에 있는 성관계가 음행의 죄임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결혼 밖에 있는 성관계가 흥분을 주는지는 몰라도 평안과 삶의 충만은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은행을 터는 강도가 은행을 털 때에 무엇인가 없겠지만 그건 자기 것이 아니고 후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고린도보다 더 음행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된 그런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전인 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교회도 성령의 전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똑같이 같은 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장소입니다. 성령의 장소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관리해야 될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굉장한 권위와 특권과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처럼 참 죄가 억만 가지나 많고 우리 한국말로 죄가 5만 가지나 되고 처절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몸이 성전이라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와 같은 특권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값으로 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래 죄의 노예들인데 죄의 노예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위해 피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지기로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이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몸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소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재산인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옛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제사 드릴 때 막 창으로 칼로 몸을 막 피가 나게 몸을 상처내고 막 이 신이 내리도록 그런 제사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몸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사셨어요. 무슨 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이미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산인 몸을 함부로 내가 나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줄 알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고린도의 거짓 교리나 거짓 철학에 우리가 참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은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손과 발과 눈과 입과 몸의 모든 부분이 산 예배가, 산 제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죽음과 부활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몸으로 우리 신랑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보배롭고 정결한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몸을 누구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누구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립니까? 죄와 사단입니까?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므로 성령의 전을 지키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생활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면 우리 몸도 마음도 불편해져요.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활을, 그리고 어긋난 생각, 어긋난 행동을 할 때에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이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리고 용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와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전,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권이 하나 있어요. 놀라운 특권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믿는 모든 사람들 목마를 때 우리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같이 그 배에서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누리는 것, 성령의 전인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마음과 삶의 현장에 가득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을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죄를 거절하고 이김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과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